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는요 6장 6절 전반부까지 큰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35절서부터 41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5장 1절서부터 20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21절서부터 43절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25절서부터 34절까지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된 사건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장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말씀 사역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제 일정한 패턴들이 언급되고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보자면은, 두 사건씩 묶어주면 돼요. 앞에 있는 사건과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연결됩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이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뒤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엄청난 또 기적을 또 거기서 또 행하시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척이 반복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보기에는 좀 분량상 많기 때문에 단락별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요에서 정리한 것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서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봅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하는데 36절까지 한번 봅니다.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오늘 이제 35절, 36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4장 1절, 2절에서 연결됩니다. 자, 4장 1절, 2절을 또 같이 볼게요. 자, 4장 1절, 2절을 보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장소가 언급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즉 앞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바닷가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 배에 앉아 계시다. 그 상황이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 저녁, 날 저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자? 그 배에 탄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동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 가시는데 예수님 배에 앉아 계신 그대로 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다른 장소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설교하시던,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 그대로 이동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배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함께 하더라?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가 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저녁, 해진 상황,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들, 즉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광풍이 닥친 거예요. 자, 상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시간은 밤이고요. 광풍이 일었는데 그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을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적어도 12명, 13명.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운영하지 않는다 치더라면은 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이게 돛담배인지 아니면 이제 노를 젓는 배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바람에 의해서 이제 돛담배로 한다면 키를 잡고 있는 뱃사공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적어도 2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의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 광풍이 일었다라고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다라고 하면요, 풍랑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구약의 상황을 좀 우리가 연상한다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느냐? 요나의 상황이 연상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받아서 가야 되는 곳,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탔을 때 그가 처한 상황도 이와 같았다라는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를 포기할 정도로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들이 죽을까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아우성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자, 아직은 뭐 우리가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38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앞서 말씀드렸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다? 제자들, 어떤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요, 부탁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잘 보십시오. 문장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원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부터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배에서는요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에게 원망 불평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죽을 지경에 처했다.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고물, 즉 배 뒤에서 뒷자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겨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맡겨놨어요. 왜? 제자들이 배를 더 잘 운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을 잔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피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셨다 하더라도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안도가 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또 풍랑을 보고 그 공포심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토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풍랑에 대한 공포가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더욱이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느냐? 무관심하냐? 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어려워하고 아무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 예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부름에 깨어서 어떻게 하셨다? 누구에게? 바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가 아닙니까? 인격체가 아니죠.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다에. 바람과 바다는요, 비인격체입니다. 현상이에요. 자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꾸짖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 대상물을 인격체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대우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명령하십니다. 꾸짖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잠잠하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게 많은, 예, 어떤 마술적인 행동을 할 때 무슨 주문을 외우고, 또 어떤 의식을 치르고 행동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셔서 깨어서 꾸짖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요나의 사건을 본다면요, 동일하게 요나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배 밑창, 안 보이는 곳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선원들도 어떻게 해요? 예, 자신들의 죽음의 책임, 자신들이 죽게 된 위험이 누구 때문이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 제시를 하냐? 요나가 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죽겠다라고 했을 때 요나의 배에 타고 요나가 같이 하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은요, 이 요나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반대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게 명령을 하셔서 잠재우셨지만은 요나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 이게 조금 오늘 이 광풍 사건에서는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 사건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다. 그 주인공, 즉 요나와 예수님 때문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정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약간 다른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자, 결과적으로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락이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 스스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선 이제 4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과 또 연결을 해서 본다면, 자, 13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있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하신 전제는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또 목적이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내부인, 외인이 아니라 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가치,
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돌이켜 죄사함 받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어떤 행동이냐, 어떤 태도냐? 마음의 완악함의 태도라고 합니다.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고 보여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신들이 뭐 잘났다고 뛰어나다고 나서서 예수님에게 택함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상황에 있던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혜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이 좀 못 알아들으니까 가르쳐달라고 또 찾아봤죠. 그런데 그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가르쳐주세요. 특별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외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습니다.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 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그들의 보이는 태도는 어떻다? 이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불신의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 고집스러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식함. 이거는 저는 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무식함도 고집, 이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러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이해의 부족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풍랑을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 질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정하거나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들의 무능함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종결을 하고 있느냐?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경외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라기보다
신적인 두려움이에요. 바람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신적인 두려움. 즉 예수님은 좀 더 우리의 자신들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할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풍랑과 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이런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뒤에서 하고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자,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배를 타도 멀미가 나잖아요. 힘들어요. 익숙해지기까지. 그리고 이 배가 타고 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난다는 거. 낮에 풍랑을 만나도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더 이 상황이 극단적인 것은 시간적인 상황이에요. 언제라고요? 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본다면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풍랑이 닥쳐왔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풍랑이 오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태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생명,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풍랑에 대한 반응, 태도가 이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고요. 불안할 수 있고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칠과 같은 밤과 같은 상황,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칠과 같은 어둠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풍랑과 같은 환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발생된 배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배를 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다가 4장 1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마치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 35절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밤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주관하고 배의 목적지를 방향 설정하신 분이 누구다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는요 내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동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우리는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놀랐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는 겁니까? 환경을 보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배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도 무엇이 올 수 있다?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암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해서 그 배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가 침몰한다,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론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은 어떤 사역,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앞에서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밤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태도는 누구를 못 믿는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건데,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건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은 울부짖으면서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을 토로해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 어려워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왜 예수님한테 원망한다고요? 내 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왜 예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예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런 원망과 불평, 완악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상태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목사네, 뭐 권사네, 집사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난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 대우하셨고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값없이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들을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주무시는 것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왜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편히 쉬고 계신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예수님 쉬시는 걸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예수님 말씀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쉬실 수도 있어야죠.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나만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인생이니까. 그 인생은 예수님께 맡긴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지는 인생입니까?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지지도 못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 농부가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거라고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비유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예수님이 그것 또한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들의 최소한 안전은 보장된다. 어떤 안전?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가끔가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구천을 떠돈다. 예, 귀신이 되면 구천을 떠돈다.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밥 안 차려놓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예, 이사 가실 때 꼭, 예, 주민등록 이사 간다라고, 예, 산소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좀 제발 좀, 예, 신고하고 가시라고. 한 번도 그런 분 제가 본 적이 없어. 밥 차리는 것도 해외 가서도 차려놓고, 어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차려놓고, 찾아올 때만 기다리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현실적입니다. 믿음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전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뭐 막 어려움 다가오면 자기가 뭐 두려워서 놀래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 막 그래서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들, 배 항해하시는 항해사들이 막 비행기 조종사를 쫓아가고 자기가 뭐 감나라 배나라 떠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책임자들이 각자의 직분에 맞춰서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라 배나라 떠드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 요소다라고 합니다. 극히 위험한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는 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 또 자신의 책임도 못 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당 못하면 나도 못해요. 그런 질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깨운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깨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정당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합당한 요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잘 찾아야죠. 앞서서 우리는 잘 봤잖아요. 비유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셨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부탁을 하는 거다. 그럼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언제도? 안식일에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완악한 존재로 만듭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불평한 존재로 우리를 예수님을 만드느냐?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교만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10년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온전히 맡기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 비유적으로 좀 더 설명한다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과 같은 어두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우울증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연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안전하다. 그 확신이 있으면 풍랑이 잠잠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두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듯이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를 받고 안전하시고 여러분 보호받는 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풍성하게 자라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